찬송가 269장,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준 각인 뿌리 체질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상처 주고 또 폭언을 하고 또 서로의 심판자가 되어 공격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영혼의 내면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가정치유였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가정치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겠는가. 먼저는 이 가정의 주인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닙니다. 또 자녀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싸우게 돼요. 가정의 주인이 아내가 되려고 하는 순간 싸우게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바라볼 때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이 사탄은 뭐 합니까? 분쟁하게 하죠. 분쟁하게 해가지고 결국 싸움이 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가정이 깨지는 게 결국 사탄의 목표겠죠. 이 사단이 제일 쓰는 도구가 뭡니까? 비판, 정죄, 또 율법, 또 시기, 이런 비교. 제일 큰 건 이거죠. 비판, 정죄.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서로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넌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틀렸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꾸 심판자 노릇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 반드시 문제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었죠. 모세의 율법에 저런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죠? 예수님 땅바닥에다 뭘 쓰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목까지 다 쓴 거예요. 한마디로. 니네들 이래도 니네가 죄가 없이 돌을 칠 자격이 있냐?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니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우리가 맞긴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보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랬을 때 다 이제 우리도 죄인이구나. 돌로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이유가 뭡니까? 뭐요? 내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복음이 약해지면은 내가 강해진다니까요. 내가 복음 못 누리면은요, 내게 울컥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이게 비판 정죄 율법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충분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사람은 기대할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뭘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실망하냐? 왜 비판하냐? 왜 정죄하냐?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본다면은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뭐냐? 영적 문제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간음한 여인이 왜 간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시대에, 그죠? 땅에 침 뱉는 것만 해도 막 심각한, 뭐 부산보다 제가 수십 배 더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대 시대면. 간음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흑암 세력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살자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 가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에다가 너는 잘못했어, 돌로 맞아 죽어야만 해.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이 사람 무너뜨린 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받고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 이 가정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바뀌면서요? 주인이 바뀌면서 서로 주인 되면서 서로 심판자 역할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자라난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난 배경이 달라요. 또 자라난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알고 보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배움에 대한 한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세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대학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또 이 말 못할 어떤 과거라든지 또 비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언제 갈등이 일어납니까? 사람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사람 관점. 사람 관점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봐야지, 자꾸 사람 관점 보고 세상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괜히 결혼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니 저 집안이 왜 저래? 아니 저 영적 문제 심각하네. 일본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나는 목회자 자녀로 영적 문제가 비교적 적은데 막 이러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욥을 깨트리시잖아요. 완전히. 그죠? 이 욥이 굉장히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인격, 인품 다 훌륭하고
근데 이 욥의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나는 의로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 욥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하냐.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냐. 한마디로 뭐죠?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봤자 흑암 세력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봤자 원죄 가진 아담의 후손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을까? 저는 치유 목회.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 가정 가문에 또 이 사람 주변에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의 문이 막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 사람 통해서 할 전도 운동은 뭐가 있을까? 치유 대상자. 또 흑암 문화에 빠진 렘넌트. 딱 이거를요. 자꾸 사람 관점, 세상 관점, 율법 관점, 종교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계획 관점, 복음 관점, 구원 관점, 전도와 성교 관점으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이 시선으로 봐야 돼요. 자꾸 이 비판 정죄하니까 예수 믿기 싫어하잖아요. 불신자 남편, 아내가, 또 자녀가. 자, 그래서 이거를요. 영적 문제임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이란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서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란 얘기는 뭐예요?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는 뭐냐? 나를 먼저 치유하란 얘기예요. 나를 봐야 돼요. 가정에 어떤 사람 문제 드러나고 자녀 문제 드러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율법, 내 안에 창세기 3장, 내 안에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내 기준의 잣대들, 그게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나오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다, 네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결국 흑암 세력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 조종. 한마디로 불안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 돼서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니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 앞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한마디로 언제 내가 정죄하고 영적 문제 드러납니까? 염려할 때. 사람에 대해서 염려할 때, 자녀에 대해서 염려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자꾸 염려한다니까요. 이 염려. 또 이 염려는 뭘로 이어지죠?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반드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세상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묵상하고 나에게 있는 상처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 집중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것으로 속인다. 거짓 것.
거짓 것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봤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황홍호 집사님의 치부를 알아냈다. 몰래. 근데 그걸 가지고 진실되게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거짓 것이란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분열시키는 거. 이간질, 분열, 이간, 비판, 정죄. 살리는 거 아닌 게 다 거짓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살리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살린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거죠. 살리는 거짓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리는 거짓말 여러 번 나오죠. 그죠? 다말과 그 유다, 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또 야곱이 양털 붙이고 아버지한테 장자권 주고받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기준은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냐 아니면 치유받냐,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치유받냐 아니면 상처받냐, 내가 이 말을 했을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비수를 꽂는 말이냐 아니면 살리는 말이냐.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 내게 담긴 게 나가거든요. 나한테 담긴 게. 나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담겨야 됩니다. 계속. 이 사단이 하는 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예요? 은혜 못 받게 해요. 은혜 못 받게. 내 자식 잘하고 있나? 제가 오늘 어떤 분 다락방에 했는데 우리 자식 잘하고 있나?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집사님이나 말씀 집중하세요. 뭘 자식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 받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은혜 받으세요. 사단은 자꾸 은혜 못 받게. 그거 어떡하지? 그거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은혜 받으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 자꾸 뭐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가 가진 이 상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내가 정의야, 아니야 내가 정의야,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오직 그리스도지.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정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요, 그분 자체가 선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 자존심.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자존심 지면 안 되지. 내가 이겨야 돼. 우리 또 경상도 사나이 또 이거 좀 세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좀 부산 분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상도 분들이 이게 좀 세더라. 남자분들이 특히 이게 좀 세더라고. 안 질라고 그래. 지면은 뭐 지옥 가는 줄 알아. 한번 내가 밀리면 지옥 갑니까? 근데 뭐 이건 성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무슨 싸움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적 싸움 하라는 얘기예요. 혈과 육의 싸움 해가지고 이겨 먹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존심 내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치유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237개 나라 살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복음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믿음으로 돕고 기다리면 이 축복이 누구한테 오게 될까요? 나 자신에게 오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아내가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은혜 주십니다. 너무 남편이 무능합니까? 하나님 아내에게 은혜 주십니까? 너무 자녀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른 모양으로 축복하시니까. 이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가정이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얼마나 바람을 계속 핍니까? 호세아가 가서 바람 피면 또 데리고 오고, 참 매춘부에 완전히 계속 데리고 오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호세아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우상 숭배하고, 복음에 집중했다가 세상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잘 경배했다가 또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랑 네 아내 모습이랑 똑같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 허락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시대에 짝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무너진 후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깨진 가정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 다른 가정을 치유하라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요즘 시대 보면은 가정사가 많이 복잡해요. 제가 서울에서도 사역하고 보니까 진짜 가정사가 복잡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엄마 아빠 바뀌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또 한 가정. 근데 그게요 시대 문제라니까요. 시대 문제. 근데 그거를 시대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 문제로 보면서 이런 가정들 가문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해 버리면은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있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표가 있다. 또 다윗 왕과 사울의 딸들, 이 하나님 다윗 왕이 이제 오히려 이 사울의 딸들을 보호하고, 또 형들을 이해한 요셉, 이 형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애굽의 총리인데요. 근데 심판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보내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멱살 잡고 야 임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켰더니 고작 이거야? 이러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생명 걸겠다고 해놓고 왜 배반하냐 이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너의 영적 문제 알겠냐 이 얘기에 한마디로. 너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네가 그리스도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 인정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겠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인정하겠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복음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응답받는 거는 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요. 그 사람도 살리면서. 그래서 내가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비판하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게 돼요. 하나님 결국에는 이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문제, 또 후대 문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누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왜 가정이 깨지고 그럽니까? 결국 부모의 사랑,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못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공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배반한 제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제자들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네 인생을 망치지 마라. 하나님 만나면 너도 그 가늠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네 인생을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닌다는 얘기 뭡니까? 작고 비판하고 정죄, 이게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문제투성이인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맞다, 결국 내 자존심이 이기기 위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시대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기다려주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고 증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